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하면 참 상징도 많고 해석도 다양하잖아요. 네, 그렇죠. 정말 여러 가지 해석이 공존하는 책이죠. 오늘은 그중에서도 허남진 목사님의 설교를 바탕으로 계시록의 임봉, 특히 그 네 말 탄자에 대한 해석을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아, 네 말 탄자요. 워낙 강렬한 이미지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죠. 네, 이 고대의 상징들이 오늘 어쩌면 당신의 삶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그런 가능성을 한번 같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허남진 목사님의 해석은 이 상징들을 심판, 또 미혹, 그리고 고난이라는 키워드로 오늘날의 현실과 연결하려는 시도인데요. 한번 차근차근 풀어가 보죠. 네, 그럼 첫 번째 인부터 시작해 볼까요? 인을 떼니까 흰 말이 등장하는데 보통 흰색이면 좋은 이미지 아닌가요? 근데 이 해석은 좀 다르다고요? 맞아요. 보통 예수님이나 승리 이런 걸 떠올리기 쉬운데요. 이 해석에서는 좀 다르게 봐요. 활은 가졌는데 면류관을 쓰긴 썼지만 그게 진짜 승리의 왕관이라기보다는 뭐랄까 좀 가짜, 모방하는 거죠. 아, 가짜 면류관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흉내내는 존재, 성경에서 말하는 그 적그리스도 같은 그런 기만적인 세력을 상징한다고 보는 거예요. 기만이라? 네, 성도들을 미혹하고 핍박하는 이 세력이 가장 먼저 심판의 대상으로 등장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부터 미혹이라니 되게 의미심장하네요. 그럼 두 번째는요. 붉은 말. 이건 큰 칼을 가졌다고 하던데요? 네, 붉은색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피, 전쟁. 이 붉은 말은 바로 분열과 다툼, 상호 파괴를 상징합니다. 칼로 서로 죽이게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 해석이 좀 더 나아가는 지점은 이게 단순히 세상의 전쟁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나 공동체 내부의 갈등, 시기, 질투, 미움 같은 거요. 아, 공동체 안의 문제까지요? 네. 그런 내부 분열 자체가 이미 심판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아주 강력한 메시지예요. 와,
정말 돌아보게 되네요. 그럼 세 번째, 검은 말은 어떤가요? 저울을 들고 있다고요? 이건 좀 더 명확하죠. 저울은 보통 무게를 재는 거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기근과 관련이 깊습니다. 네네. 성경 본문을 보면 하루 품삯,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으로 겨우 보리석대를 산다고 해요. 이게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데 이걸로 살 수 있는 게 아주 적다는 거죠. 극심한 경제난을 의미해요.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상황이군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는 음성이 들려요. 이게 뭘까? 뭐 기본적인 식량 혹은 좀 더 귀한 것들은 보호하신다는 뜻으로 보기도 하고요. 아, 최소한의 것은 지키신다. 네. 또는 식량이 무기처럼 통제되는 그런 시대를 경고하는 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요즘 시대랑도 연결되는 지점이 있죠. 그러네요. 자, 그럼 네 번째 말은 색깔부터가 좀, 청황색이라고요? 네, 이게 참 번역이 어려운데 뭐랄까 시체 색깔, 멍든 색, 생명력이 빠져나간 듯한 그런 푸르스름하고 검은색으로 묘사돼요. 아주 불길하죠. 네. 그리고 이 말탄자의 이름이 바로 사망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음부,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세계가 따른다고 하죠. 아, 사망. 네, 앞서 나온 그 세 가지 재앙 있잖아요. 미혹, 홭날, 분쟁, 붉은 말, 경제난, 검은 말. 이런 것들의 어떤 총체적인 결과로서의 죽음, 그걸 보여주는 심판이라고 풀이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앞선 재앙들의 결과가 죽음이라니 무섭네요. 그럼 다섯째 인에서는 종 분위기가 달라지나요? 제단 아래 영혼들이 나온다고요? 네, 여기서부턴 말탄자가 아니라 다른 장면이 펼쳐지죠. 제단 아래에서 믿음 때문에 죽임당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간절히 구하는 모습이에요. 순교자들이군요. 그렇죠. 근데 이 해석은 이걸 단순히 문자적인 순교자뿐만 아니라 좀 더 넓게 봐요. 믿음 때문에 세상과 싸우고 뭐랄까 순교자적인 정신으로 어려움을 이겨낸 모든 신앙인들을 포함한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이들이 언제까지 저희의 피를 갚아주지 않으시렵니까 하고 외치는데 응답은 아직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잠시 더 기다려라 이거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 인내가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으로 해석합니다. 인내,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군요. 자, 그럼 마지막 여섯째인 여기서는 뭐 큰 지진 같은 자연재해가 막 일어나던데요. 맞습니다. 해가 검어지고 달이 핏빛같이 되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고요.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아주 격렬한 자연의 변화가 묘사되죠. 네. 네. 이건 어떻게 해석하나요? 이걸 이제 마지막 심판의 모습으로 보는 거죠. 자연 그 자체가 파괴되면서 일어나는 심판. 특히 이 해석에서는 이런 자연 파괴의 근본 원인을 인간의 끝없는 탐욕으로 연결해요. 아, 인간의 탐욕이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자연 세계를 우리가 제대로 돌보지 않고 파괴한 결과 지구가 병들고 그 결과로 이런 마지막을 맞이하게 된다는 어떻게 보면 현대의 환경 위기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읽는 거죠. 와, 듣고 보니 여섯 인봉의 해석들이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하고도 상당히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 자녀 키우는 거, 먹고 사는 문제, 직장 생활 이런 현실적인 고난들 말이에요. 바로 그 지점을 이 해석이 강조하는 것 같아요. 계시록의 심판 이야기가 저 멀리 있는 어떤 두려운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힘든 시대 속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 거기서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거죠. 네. 결국 요한이 이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묻잖아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우리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이 시대를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뭐 이런 결론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허남진 목사님의 해석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일부를 좀 깊이 들여다봤는데요. 이 해석이 당신에게 던지는 질문은 아마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이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서 당신이 정말 굳게 붙잡고 나아가야 할 당신만의 사명은 과연 무엇일까? 또 어떻게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겸손하게 그 자리에 설 수 있을까?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